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가지고 사뿐사뿐 자기에게 걸어오는 하와를 보고 아담이 감탄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아름답게 하와를 만드셨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래야 네가 좋아할 것 아니냐. 몇 일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다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몇 일 동안 이렇게 살아보니까 하와의 마음이 어떻게 그렇게 매력적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착하고 선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래야 네가 데리고 살 게 아니냐. 대답해 주셨어요. 얼마를 지났습니다. 한 달을 지난 뒤에 또다시 아담이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요, 다 좋은데 그런데 하와가 약간 맹한 데가 있더라고요. 왜 그렇게 맹한 데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빙그레 웃으시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시인하신다는 듯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야 너를 선택할 게 아니냐라고 했다는 거예요. 맹한 데가 있어야 너를 선택해서 살 게 아니냐고. 오늘 선택을 잘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멘토와 꼰대라는 말 들어보시는지 모르겠는데 멘토와 꼰대의 차이점을 아시고 계십니까? 사실은 비슷한 것 같기도 하지만 다릅니다. 이 멘토는 상대방이 물어왔을 때 비로소 마지못해서 말하는 것처럼 조용히 말해줘요. 도움을 주는 사람이 멘토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꼰대는 뭐냐 그러면 꼰대는 상대방이 물어오지도 않았는데 들썩 나서는 거예요. 상대방이 물어오거나 물어오지 않거나 그런 건 상관없어요. 자기가 말하고 싶을 때 언제라도 말해버리는 사람, 이런 사람 꼰대라는 거예요. 멘토는 항상 미래적인 차원에서 말을 한다는 겁니다. 아직 부족해도 앞으로 좋아질 거라고, 두고 보라고, 잘 될 거라고 항상 미래적인 차원에서 말을 하는 반면에 꼰대라 그랬지 꼰디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꼰디는 제 별명입니다. 꼰대는 항상 지나간 과거를 덜 죽이면서 자꾸 과거를 덜 먹이면서 열을 올리며 가지고 역사적인 사명을 띠는 그 사람처럼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또한 멘토는 자신의 실패담을 많이 들려준대요. 내가 그렇게 해서 참 실패했었다고, 참 바보같이 그랬다고 자기 실패담을 많이 얘기해 주는 반면에 꼰대는 자신의 성공담을 들려주면서 항상 우쭐거리고 자기를 대단한 존재인 양 과시하려고 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멘토입니까? 여러분들은 꼰대입니까?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멘토의 삶을 사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따른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호감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꼰대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사람들이 싫어하고 그리고 피곤해하고 그리고 피한다는 거예요. 나타나기만 하면 솔솔 사람들이 피해서 가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절대로 우리는 멘토의 삶은 살지언정 꼰대의 삶은 살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꼰대 같은 부모 되면 자식들이 떠나가요. 피해요. 자식들이 자꾸. 좋아하지 않아요.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우리는 멘토와 같은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반드시 밀물의 때가 온다라는 제목을 잡았어요. 주보에는 여러분 민물의 때가 온다 이렇게 되어져 있을 겁니다. 모든 부분에 그 부분을 수정하시기를 바라요. 민물 매운탕 아닙니다. 민물이 아니고 밀물, 밀려오는 파도 소리, 밀물, 밀려오고 밀려가는 파도 소리, 밀물입니다. 밀물, 반드시 밀물의 때가 온다. 이건 제가 지어낸 문장은 아니에요. 이것은 무명 화가가 그린 그림 밑에 이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고 그래요. 한번 그 그림을 한번 볼까요? 반드시 밀물의 때는 온다라고 하는 그림을 한번 보죠. 이건 무명 화가가 그린 그림이라는 거예요. 무명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여러분 많이 보셔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부둣가에, 바닷가에, 해변가에 배 한 척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바로 저 그림입니다. 저 배가 파손이 돼서 막 고장이 나서 저렇게 버려져 있는 것처럼 보이죠. 누워 있고 저 그림에 무명 화가가 그린 건데 그 밑에다가 이런 문구를 써놨대요. 반드시 밀물의 때는 온다. 저 그림을 보고 그리고 그 밑에 기록되어진 문장을 보고 크게 감동을 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강철왕 카네기입니다. 강철왕 카네기가 저 그림을 보고 볼륨 좀 조금 낮춰야 되겠죠. 그 그림을 보고 감동을 받고 그리고 자기가 큰 회사, 강철 회사를 보고 세계적인 재벌 아닙니까? 큰 회사를 경영하다가 어려운 일에 부딪히게 되게 되면 난처한 일을 만나게 될 때마다 저 그림을 본대. 저 그림을 보고 그리고 그 밑에 새겨진 문구를 묵상을 한대요. 반드시 어느 때가 온다? 밀물의 때가 온다. 지금은 저렇게 쓰러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밀물이 밀려오게 되게 되면 저 배는 다시 둥둥 무리에 떠서 항해할 수 있는 그런 배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의 밀물이 몰려와서 오늘은 축 처져 있다 할지라도 오늘은 또 쓰러져 있다 할지라도 오늘은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주저앉는 그런 행편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밀물이 밀려와서 두둥실 떠가는 그런 여러분들의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의 밀물은 밀려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세 대지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하나는 망각하지 말아야 된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망각하지 말라. 두 번째는 나의 왕관을 깨뜨려야 된다. 나의 왕관을 깨뜨리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왕관을 깨뜨리라. 세 번째는 쉼과 안식을 제공해주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쉼을 주고 안식을 주고 평안을 주는 그런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시기를 바랍니다. 쉼과 안식을 제공하는 삶을 살라. 아멘. 세 가지 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망각하지 말라.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요. 인구조사를. 근데 인구조사를 할 때 얼마나 좋아하는지, 얼마나 흥이 나고 신바람 나는지 몰라요. 인구조사를 전국적으로 단행을 하는데 장장 대대적으로 단행을 하는데 9개월 20일 동안 그러니까 근 10달 동안 인구조사를 감행을 해요. 근데 그 기간 동안 다윗은 얼마나 흥이 나고 신바람이 나는지 몰라요. 어느 지파가 이만큼 숫자가 불어났다. 인구가 늘어났다. 그리고 그들의 영토, 그들의 재산이 이렇게 많아졌다. 이 지파 저 지파마다 숫자가 늘어나고 영토가 늘어나고 살림을 잘 살게 되고 하는 그런 인구조사를 통해서 드러나는 그 결과를 보고 다윗이 얼마나 흥이 나고 신바람 났는지 몰라요. 다윗이 왜 인구조사를 했는가?
인구 조사를 하게 된 궁극적인 동기는 세상에다가 자기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하게 된 거죠. 내가 나라를 이렇게 잘 다스렸다. 나는 훌륭한 왕이다. 나는 훌륭한 위대한 왕으로서 이와 같은 일들을 했다. 너네들 봐라. 얼마나 많이 부흥이 되고 너희들 얼마나 잘 살게 되었나. 그 순전히 그 인구 조사를 하게 된 목적이 바로 자기 과시, 우쭐거리고 싶은 자기의 자존감을 세우고 자랑하고 싶은 그런 교만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정말 이상한 것은, 그렇게 9개월 20일 동안 인구조사를 다 하고 마치게 되어졌을 때 다윗은 자책하게 돼요. 후회하고 탄식하게 돼요. 야, 내가 괜히 그걸 했구나. 인구조사를 할 때는 그렇게 신바람 났었는데 인구조사를 다 마치고 나니까 회의적인 생각에 빠지게 돼요. 야, 내가 괜한 짓을 했다.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내가 했다. 도무지 이렇게 미련하고 어리석을 수가 어디 있냐. 자기 자신을 자책하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나중에서가 깨달은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지시해서 한 일이 아니거든요. 자기의 우쭐거림, 교만 때문에 한 거거든요. 인구조사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거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신명기 말씀을 보면 왕으로서 걸어가야 할 길을 말씀해 놓은 구절들이 있어요. 그걸 가리켜서 왕도라 그래요. 왕이 걸어야 할 길, 왕도라고 하는데 그 왕도에 보게 되면 첫 번째가 뭔 줄 아는 거예요. 왕이 되고자 하는 자는 많은 군마를 두어서는 안 된다. 많은 군인을 두거나 많은 무기를 갖추거나 군사용 말들을 두어서는 안 된다.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왜 그런 거 아니까? 군사력이 강해지고 군마를 이렇게 많이 두게 되게 되면 별 수 없이 그것들을 의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존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군사력 든든하니까 군사력이 이 나라를 지켜줄 거다. 우리를 지켜줄 거다. 그렇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왕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은 군마를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지시를 한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것을 저버린 거예요. 순전한 결과는 자기 과시, 우쭐거림, 자기 존재감 드러내는 교만에서 비롯되어진 것임을 그가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지켜야 할 것, 기억해야 될 것은 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이건 망각해버렸어요. 그리고 어떤 소리에 귀 기울이냐면 자기 속에서 드러나는 우쭐거림, 자기 과시, 이런 것에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그걸 나중에 가서 깨닫게 돼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는데 사람이 교만하게 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반면에 사람이 좌절하거나 시리에 빠지는 이유들은 어디 있을까? 교만에 사로잡히는 경우는 언제이고 시리에 빠지는 경우는 언제인가? 왜 그럴까라는 질문을 던져보시기를 바라요. 놀랍게도요, 내가 교만에 빠지는 경우나 내가 실망의 시리에 빠지는 경우나 원인은 똑같아요. 교만에 빠지는 이유도 이 한 가지예요. 내가 시리에 빠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두려움에 빠지는 이유도 똑같아요. 바로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니까 교만에 빠지게 되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잊어버리게 되니까 시리에 빠지고 낙심하게 되고 해이에 빠지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망각하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의 은혜 망각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절대로 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서 이탈되어져서는 안 돼요. 거기에서 이탈되게 되면 교만에 빠지거나 아니면 자기 그 시리에 빠지거나 열등의식에 빠지거나 결과가 좋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함께하심, 이것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뱀잡이 수리라고 하는 독수리과에 속하는 새, 이 새를 한번 보도록 하죠. 뱀잡이 수리. 자, 이 새 이제 사진이 저렇게 나와 있으니까 별로 크게 안 보이는 그런 게 안 보이는 것 같아도 저 새는 엄청나게 큰 새라고 그래요. 이 지상에 살고 있는 공중에 나는 새 가운데 가장 긴 날개를 가진 새가 바로 이 뱀잡이 수리라는 거예요. 독수리 수리라는 겁니다. 한번 날개를 펴면 그 날개 길이가 4m에서 6m 정도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정도 안 되겠어요? 날개 쫙 펴면 이게 경비행기죠, 비행기. 저 힘도 엄청나게 세다는 거예요. 저 새를 일명 비서새라고, security bird라고 해서 비서새라고도 하고 또는 서기관새다, scribe bird, 서기관새다라고도 한대요. 이유가 있죠. 저 새 머리 뒤통수를 보세요. 저 머리 뒤통수를 보게 되면 펜꽂이에 마치도 깃털로 된 펜을 꼽아놓은 거 하잖아요. 비서들이 메모를 하고 서기관들이 글을 쓰잖아요. 그래서 저 새를 일명 비서새 또는 그 서기관새라고 불리기도 한대요. 저 새는 얼마나 힘이 셌냐, 얼마나 다리 힘이 셌냐. 다리도 굉장히 멋져요. 사람이 마치도 반바지를 입은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방송실에 누가 있어요? 빨리 좀 바꿔줘요. 저 다리도 멋지죠? 길쭉하게 꼭 반바지를 입은 것 같잖아요. 저렇게 가냘퍼 보이도 저 다리 힘이 굉장하답니다. 저 발로, 저 다리로 큰 뱀, 독사, 살모사도 딱 누르게 되면, 짓밟게 되면 전부 다 질식해서 죽는데요. 그러니까 살모사를 잡아먹을 때도 큰 독 있는 것을 잡아먹으면 딱 눌러 질식시켜 놓고 뜯어먹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무서운 맹금류에 속하는 그런 새이기도 합니다. 자, 저런 새, 누가 저 새를 당하겠어요? 그런데 저 새의 특징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저 새가 위기를 만나게 되면 망각해버린다는 거예요. 뭐를 망각해버리는 거 아니에요? 자기의 곁에 4m, 6m 되는 날개가 붙어 있다는 걸 망각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날 수 있다. 푸드닥 펴버리면 사자가 곰이 왔다 갔다 날개를 쭉 펴니까 푸드닥 하면 누가 달려들겠어요? 근데 자기가 날 수 있다라는 것을 새까맣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날개가 있으면서 저 긴 다리로 그냥 도망을 친대. 그러니까 사자, 호랑이 당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잡혀 먹혀 버리고 만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굽니까?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개를 붙여주셨잖아요. 하늘 나라에 이르를 수 있도록 독수리가 날개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렇죠? 어떤 위기에서도 모든 위기들을 해결하고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 아닙니까? 그런 은총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새까맣게 망각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망각해버리면 우리의 모습들은 형편없이 초라한 존재에 지나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세상 자랑을 추구하는 자가 되어져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 함께 하심을 망각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교만에 빠지거나 열등의식에 빠지게 되는데, 그런 자가 절대로 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반드시 밀물의 때는 밀려온다. 온다. 두 번째는 나의 왕관을 깨뜨리라는 거예요. 나의 왕관을 깨뜨리라. 다윗이 깨닫게 돼요. 왜 인구조사하고 난 뒤에 자책하게 되었나. 그 인구조사 때문에 백성들이 큰 낭패를 당하게 돼요. 다윗이 살아오면서 다윗의 생애 가운데 자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제사장 중에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 이분 굉장히 훌륭한 제사장이에요. 다윗이 위기에 몰려가지고 도망칠 때가 없어서 제사장 집으로 뛰어들어가는데 그 제사장 집이 바로 아히멜렉 집이었어요. 웬만한 제사장 같으면 끝먹고 문을 잠그고 나가라 이렇게 할 건데 이 아히멜렉 제사장은 다윗을 숨겨줘요. 지켜줘요. 그랬더니 그 광경을 엿보았던 도액이라고 하는 못된 놈입니다. 이 도액이라고 하는 이 첩자가 사울 왕에게 일러줘요. 내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 다윗이 아히멜렉 제사장 집에 가서 숨어 있는 거 내가 똑똑히 봤다고. 그러니까 사울이 얼마나 통쾌하게 여기는지 도관에 던지다. 내가 이제는 잡을 수가 있겠구나 그놈을. 그래서 군사를 보내가지고 잡으려고 보니까 그 군사가 몰려오는 걸 보고 아히멜렉이 다윗을 피신시켜요. 자기 분명히 여기 들어와 있다는데 아히멜렉을 제사장을 불러와가지고 물어요. 어디 된 거냐.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변호해 주죠. 왜 왕께서는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왕이 그래서 됩니까? 다윗과 같은 훌륭한 젊은이가 어디 있다고 그러십니까? 이때까지 왕을 위해서 헌신하고 살아온 건데 그를 왜 해치자고 합니까? 왕이시여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사장이 말해줘서 왕도 여러분 제사장 말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사울이 교만에 빠져 있으니까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서 아히멜렉을 죽여요. 제사장을 죽여요. 왕이. 아히멜렉만 죽인 게 아니라 아히멜렉과 주변에 가까이 있는 좋은 제사장들을 죽여버려요. 여러분 이게 사울입니다. 이렇게 제사장을 죽인 사울이 잘 될 수가 있겠어요? 나중엔 미쳐버리죠. 악령이 사로잡혀가지고 더 악하게 되어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일을 다윗이 기억을 해요. 그래서 사무엘상 22장 22절을 보게 되면 사무엘상 22장 22절을 보면 네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아히멜렉의 아들 아들이 자기 집으로 이제 다윗에게로 오니까 그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의 아들 아비아달을 보고 다윗이 들려준 이야기. 네 아버지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바로 나 때문이다고. 나 때문이다고. 다윗은 그걸 기억해요. 나 때문에 너희 가족들이 너무나 큰 슬픔과 비극을 당했다. 나 때문에 그랬다. 두 번째는 인구조사예요. 인구조사 할 때는 그렇게 신바람 나고 흥이 겨웠는데 마치고 난 뒤는 자책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그랬잖아요. 인구조사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그걸 싫어했거든요. 그걸 싫어해서 이스라엘 땅에다가 재앙을 내려요. 그게 바로 뭔가 하니까 전염병이었어요. 브엘셰바에서 단까지 이스라엘 전국에 전염병을 일으킨 거예요. 요새 대지열병 때문에도 우리 골치들을 아프죠. 동물인데도 그래요. 이 전염병을 일으켜. 그때 죽은 사람이 백성들이 7만 명이에요. 7만 명이 죽어간 거예요. 7만 명이면 웬만한 업의 그 인구들 아니겠어요? 한 군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것을 보고 내가 인구조사한 것과 전염병 생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그 무슨 상관이 있다고 내 책임이야. 이건 나의 탓이 아니야. 이럴 법도 한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로마의 아주 악독한 우리 기독교의 천천지 원수와 같은 황제가 있죠. 네로 황제. 이 사람이 약간 우울증 환자입니까? 정서적으로 병들어 있는 사람이죠. 시를 쓴다고 노마 시에다가 불을 붙여요. 노마 시 가지고 불 붙은 걸 보고 지는 시 쓴다고
오 타오르는 불꽃이여. 이런 짓을 해요. 그리고는 백성들이 원망이 너무 하거든. 피해가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죠. 노마의 시에 불을 지른 방화범들은 기독교인이다. 기독교인들에게 완전히 뒤집어 씌워가지고 기독교를 핍박하고 박해하지 않았어요. 그게 네로예요. 오늘 다윗은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어나가자 다윗은 이건 내 탓이다. 내가 미련해서 그렇다. 내가 어리석어 그랬다. 내가 교만해서 그랬다. 이것은 순전히 나의 죄악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사무엘하 24장 10절에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죠. 사무엘하 24장 10절. 오늘 아까 읽었죠, 그죠? 소리내서 큰 소리로 시작. 다윗이 백성을 조사하는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다윗이 회개하는데 저는 다윗의 이 회개 장면을 이렇게 그려지더라고요. 영상으로 그려져요. 다윗이 자기 왕관을 벗어가지고 왕관을 깨트리는 모습으로 이 장면이 그려지더라고요. 이미지화 되어지더라고요. 사실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저는 다윗이 이 기도를 하면서 이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려 자복하면서 통회하면서 회개하면서 그가 행동한 것이 있었다고 한다면 왕관을 벗어서 그것을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이 왕관 때문에 내가 교만했다. 이 왕관 쓰므로 내가 우쭐거리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있었다. 일어났다. 이 왕관 때문에 내가 못쓸 짓을 했다. 이 왕관 때문에 나는 미련에 빠졌다. 이 왕관 때문에 나는 내 공로를 드러내려고 했다. 이것이 문제였다. 왕관을 깨뜨린. 실제적으로 왕관을 깨뜨린 것은 아니지만 그 왕관을 깨뜨렸다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은 그 순간에 자신의 교만함, 자신의 우쭐거림,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존재감을 높이려고 했던 그 모든 교만했던 행위, 이것을 완전히 깨뜨리는 작업이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요. 사무엘하 24장은 다윗의 사무엘상서 사무엘하서는 다윗의 일대기를 기록한 내용의 말씀인데 사무엘하 24장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것을 기록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봐요. 다윗의 생애에서 가장 아름답고 멋있는 장면, 다윗의 생애에서 가장 찬란히 빛나는 때가 언제였느냐? 바로 이때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생애에서 가장 유명했고 다윗의 생애에서 가장 빛났고 다윗의 생애에서 가장 찬란했던 때가 있었다고 한다면 언제였을 것이라고 생각됩니까? 아마 대개 이렇게 물으면 대답은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골리앗의 목을 베어서 그의 손에 그것을 들고 치켜 올렸을 때 그때 다윗의 모습이 가장 돋보이고 빛나는 모습이었다. 그때였을 것이다. 다들 그렇게 대답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 기자는 no, 그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의 왕관을 깨뜨릴 때, 자기의 왕관을 깨뜨릴 때, 이때가 바로 다윗의 생에서 가장 찬란히 빛나는 때였다라는 것을 묵시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고 우리의 교만이 깨어지고 우쭐거림이 깨어지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자존감, 그런 것을 자긍심,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와 같은 교만했던 모든 것들을 깨트리는 그때가 바로 가장 아름다운 때, 가장 멋있는 때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렇게 깨어진 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니까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진리, 기독교의 가장 진리는 내가 깨트려지는 데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가장 아름다운 때가 언제냐? 우리들의 삶의 거룩함이 언제 잘 나타나느냐? 나를 드러낼 때가 아니라 내 자아가 깨어질 때, 내 왕관을 깨뜨릴 때,
그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임을 깨닫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것에 미련 갖지 말고 과감히 자기 왕관을 깨뜨릴 수 있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쉼과 안식을 제공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십시오. 쉼과 안식을 제공하는 삶을 살라.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그 은혜를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쉼과 안식을 가질 수가 있게 돼요. 진정한 쉼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죠. 진정한 안식은 언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느냐? 교만과 열등의식에서 벗어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안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을 봐요. 회개하고 돌이켜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니까 그 땅에 있었던 재앙이 다 멈추어지게 돼요.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니까 재앙이 물러가게 되고, 재앙이 있을 때는 백성들이 신음하고 탄식하고 두려워하고 떨었는데 그 재앙이 끝나게 되게 되니까 후휴 하면서 백성들이 안도의 쉼을 쉬는 것을 보게 돼요. 두 종류의 멈춤이 있다 그래요. 두 종류의 멈춤. 하나는 쉬기 위해서 멈추는 거예요. 쉬기 위해서 멈춰서 묵상하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거예요. 쉬기 위해서 멈추는 것. 이럴 때는 여유가 생기고 재충전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쉬지 않고 달리다가 고장이 나서 멈추는 경우입니다. 고장이 나서 멈추게 되게 되면 이때는 후회와 탄식밖에 나올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달리기만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바쁘게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묵상하지 않고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무조건 바쁘다는 핑계로 살아가는 거예요. 달리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고장나요. 그러면 후회와 탄식밖에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쉬기 위해서 멈출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따금씩 멈추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쉼이 따르고 행복이 따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는 예수님을 생각해 봤어요. 8장 요한복음 8장에 현장에다가 가늠하다가 끌려온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행하신 모습을 말씀을 생각해 봤어요. 자, 그 여인을 끌고 오고 그 여인 주변에 둘러서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현장 속에 그 끌려온 그 여인을 두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그 광경을 보고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묵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 거기 모이던 사람들은 그 여인을, 그 현장에 잘못한 여인을 끌고 온 여인을 돌로 쳐 죽일 것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 여자는 죽어야 돼. 저런 짓을 하면 죽여야 돼. 없어져야 돼. 죽일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 그 가운데 계셨던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우리 주님은 그 여인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실 것을 생각하고 계셨던 것이 아닐까. 그래서 내가 죽어줘야 돼. 저런 여자도 구원받고 살아야 되기에 내가 십자가 지고 내가 피 흘려 죽어줘야 돼. 예수님은 죽어주실 것을 생각하고 그 자리에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유는 한 가지죠. 그 여인을 용서하고 그 여인을 구원하는 중대한 목적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보고 싶어요. 그 여인에게 쉼과 평안과 안식을 안겨주시기 위해서, 쉼을 주기 위해서, 안식을 주기 위해서, 두려움에 간이 콩알 만게 톡탁톡탁 그런 떨고 있는 그 여인에게 진정한 평안을 안겨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거기에 계신 것이 아닌가. 반드시 밀물의 때가 그 여인에게 밀려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밀물의 때는 밀려오게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가슴에 품고 누군가에게 그 희망을 주고 평안과 안식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